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으로 부당한, 당당한, 합당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하시는데 이 고백은 함께한 후에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희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받으신 재판을 보여줍니다. 이 재판은 너무나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이런 순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재판이 왜 부당한 재판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재판 중에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분께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당한 재판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너무 억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재판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행하게 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5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재판을 앞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중요한 종교적인 사안을 결정했고 또 주요한 인물의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와 같은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었던 이유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를 짧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재판은 야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무효입니다.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다루는 재판은 반드시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 예수님의 재판은 밤 사이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두 번째, 이 재판은 공식 장소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효입니다. 정식 재판은 지정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다듬은 돌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공식 재판의 회의의 장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신문과 재판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사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효입니다. 세 번째, 이 재판은 신문 후에 판결까지의
지켜져야 될 그 유예 기간이 있는데 그게 무시되었어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유대법에서 사형 판결을 내릴 때는 피고를 신문하고 사형으로 판결하기까지는 적어도 만 하루의 시간을 두도록,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재판관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밤 사이에 예수님이 잡혀와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그날 아침에 바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유예 기간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네 번째, 이 재판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효입니다. 유대 법에는 매우 독특한 규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결정되면 그 죄는 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모두 7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1명이 모두 똑같이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모두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면 그것은 그들이 어떤 작당 모의를 했다든지 혹은 감정적으로 너무 그 동화되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이 다라고 하는 게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재판관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장일치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 재판은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명 이상의 증인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진술만으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대 법에서는요, 사형에 관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증언이 있어야 사형으로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죄를 고발한 사람들의 증언은 일치하지 않았죠. 우리 59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합당한 그 증언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증언이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2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사유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짓말하신 게 아닙니다. 성전된 자기의 몸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지만 그냥 그런 믿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그 액면가 그대로 놓고 봤을 때도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탄한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라고 느낄 만한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합당한 증인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6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정의 의미입니다.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옳다커니 증거를 잡았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사형으로 몰아가게 돼요. 바로 이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에 의한 증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백으로 인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이 과정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유대 법에서는요, 피고인이 내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더라도 그 자백만으로는 절대 사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문에 의해서 허위로 자백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에 그런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마련해 두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증인들에 의한 판결도 아니고 자신의 자백에 의한 판결로
사형이 연도되는 아주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부당한 이유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잘못되었고요, 장소가 잘못되었고요, 판결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되었고요,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이 재판은 분명 부당한 잘못된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계획된 이 부당한 재판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부당한 재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당한 재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행동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침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우리 62절과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정에서 침묵하는 경우는 2가지 정도 됩니다. 자기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막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2가지 경우가 모두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입을 닫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으로부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죠.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거짓으로 막 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항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억울하니까. 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꾹 참고 침묵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부당한 일을 겪게 될 때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론 부당한 일을 겪어도 가만히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나서도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을 때, 또 사명에 관한 일이라면, 내가 침묵함으로 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만 오직 기도하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 가운데, 이 부당한 재판 가운데 어떻게 하시느냐?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6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0편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예언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6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항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변호하기 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진리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경에 예언된 그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눈이 가려 있으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진리를 못 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해서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만을 붙들어야 되고 진리만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리 부당한 재판이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태도가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진리를 당당히 외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그 부당한 재판을 통해 구원 사역을, 구속 사역을 이루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에 합당한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주님은 비록 부당한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그 재판으로, 그 부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영광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당한 재판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당하신 재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당한 재판 가운데에서도 침묵하며 기도하신 주님을 봅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부당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당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히 진리만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부당한 재판을 통해 희생되셨지만 그것을 통하여 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